처음 사역을 시작할 때 25살의 어린 신학생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도 기억에 나는 분들 중에 유초등부 교사로 수고하셨던 권사님이 한 분 계셨습니다. 구역역을 마치고 이야기를 하던 중에 그 권사님께서 남편을 전도하셨던 일화를 이야기해 주셨습니다. 믿음이 좋았던 이 권사님과는 달리 남편은 교회라는 질색을 하는 분이셨다고 합니다. 그런 권사님의 기도는 더 간절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권사님은 하루도 빠지지 않고 새벽 예배에 참석하시고 남편이 예수님을 믿어 구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항상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그 권사님의 기도이 참 이상하기도 하고 또 어떤 모습은 웃음을 짓게 합니다. 새벽을 나올 때 한도 거리지 않고 남편의 신발을 가슴에 품고 교회로 왔습니다. 예배당에 도착하면 가슴에 품고 있었던 남편의 신발을 옆자리에 가지런히 내려놓고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오늘 신발만 맞지만 내 남편이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거룩한 백성이 될 수 있도록, 그리고 함께 내 옆에 앉아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하고 매일 기도했습니다. 이렇게 하루도 거리지 않았던 권사님의 기도를 하나님께서는 무시하지 않으셨습니다. 결국 남편의 마음이 열리고 예수님을 주로 구주로 구원자로 받아들였습니다. 복음을 받아들이고 신앙생활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그곳에 사역할 당시에 권사님의 남편은 안수 집사로 교회의 여러 가지 일들을 충성되게 감당하고 계셨습니다. 어려웠던 형편도 차츰 회복되었고 산업과 환경도 넘치도록 도와주시는 것을 목격했습니다. 그때 초등학생이었던 자녀들이 이제는 성인이 되었는데 한 명은 선교사로 파송이 되어서 무슬림 지역에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또 한 명은 작년까지 프랑스와 스위스에서 튜바를 전공을 하고 얼마 전에 귀국을 해서 예술의 전당에서 독주회를 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저는 지금도 그 권사님의 남편과 자녀들을 위해서 늘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셨던 그 기도를 기억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사람들의 간절한 기도에 대한 하나님의 마음을 알려주셨습니다. 누가복음 11장 5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 이렇습니다. 밤중에 친구가 찾아왔습니다. 그래서 그 친구가 떡 3덩어리를 빌려주기를 간청합니다. 자신에게 여행하는 친구가 왔는데 제 먹을 것이 없어서 대접을 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잠자리에 들었던 친구가 짜증을 내며 밤이 이렇게 늦었는데, 그리고 아이들과 함께 잠자리니 들어서 너에게 떡을 도저히 줄 수 없다라고 말하겠느냐 라고 대물으셨습니다. 찾아온 친구가 소중해서가 아니라 또 친해서가 아니라 간절하게 청하는 까닭에 그 친구의 간절함을 인해서 그 친구의 요구대로 들어줄 것이라고 했습니다. 또 아들이 아버지에게 생선을 달라고 하는데 뱀을 줄 아기가 어디 있겠냐고 하셨습니다. 알을 달라고 하는데 전갈을 주는 아기가 어디 있겠냐는 것입니다. 아무리 악한 아버지라도 자식이 달라고 하면 좋은 것으로 줄 것인데 우리를 창조하신 너희의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라고 하셨습니다. 오늘 이사야의 말씀은 이와 같은 간절한 기도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이며 그 응답을 받는 백성들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입니다. 북이스라엘 아시리아에 멸망을 하고 얼마 지나지 않아 남부담던 바벨론에 멸망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선지자를 세워 이스라엘의 범죄를 질책하시고 돌아오기를 요구하셨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은 오히려 더 악한 모습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무너뜨리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통치하심을 기뻐하지 않는 이스라엘은 이제 더 이상 하나님의 나라가 아닙니다. 결국 그들의 나라는 바벨론에 의해 무너졌고 그들의 삶의 터전은 황폐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결국 그들은 약속의 땅에서 쫓겨나는 신세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선택했던 예루살렘의 성전과 다윗의 성은 폐허 속에서 그 형체를 알아볼 수조차 없게 되었습니다. 바벨론으로 끌려갔던 사람들은 고향을 그리워하고 자신들이 누구인지, 자신들의 정체성이 무엇인지도 잊어버리는 상황에 놓였습니다. 그러나 모두가 그랬던 것은 아닙니다. 그들 가운데 신실한 자들은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기대하며 회복시켜 주시기를 간절하게 하나님께 기도하고 또 기도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통해 이미 말씀하셨던 대로 이스라엘 백성이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간 지 70년 만에 드디어 귀환하게 됩니다. 강력했던 바벨론 제국이 멸망하고 새로운 나라, 새로운 제국인 바사가 등장하게 됩니다. 바사는 지금의 이란 지역에서부터 시작된 나라입니다. 바벨론은 지금의 이라크 지역에서부터 시작된 나라인데, 이렇게 이란과 이라크 지역에서 부흥이 있었던 나라가 예루살렘을 점령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바사라는 나라, 구약의 바사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페르시아의 고레스 왕에 의해서 원하는 사람들은 고향으로 돌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때 상황을 에스라는 이렇게 기록합니다. 바사와 고레스 원년에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의 입을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게 하시려고 바사와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키며 그가 온 나라에 공포도 하고 조소도 내려 이르되, 바사와 고레스는 말하오니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세상 모든 나라를 내게 주셨고 나에게 명령하사 유다 예루살렘의 성전을 건축하라 하셨나니, 이스라엘 하나님은 참 신이시라. 너희 중에 그의 백성된 자는 다 유다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라. 그는 예루살렘에 계신 하나님이시라. 그 남아있는 백성이 어느 곳에 머물러 살든지 그곳 사람들이 마땅히 은과 금과 그 밖의 물건과 짐승으로 도와주고, 그 외에도 예루살렘에 세울 하나님의 성전을 위하여 예물을 기쁘게 드릴지니라 하였더라. 이방인의 입을 통해서 여호와 하나님,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며 그 하나님의 명령이 이제 임하였으니 즉시로 고향으로 돌아가 예루살렘의 성전을 재건하도록 지시합니다. 뿐만 아니라 모든 금과 은과 아름다운 것들을 취할 수 있도록도 했습니다. 스룹바벨과 대제사장이었던 여호수아가 5만여 명의 포로 귀환 자들과 함께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무너진 성전을 건축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유다 땅에 살고 있었던 이방인들도 성전 재건에 동참하겠노라고 요청을 합니다. 그들은 아시리아에 멸망했던 북이스라엘의 사람들이기도 하고, 그들 가운데는 이방인들도 다수 포함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들의 요청은 거절되었습니다. 이 양심을 끊고 관리들에게 뇌물을 주고 건축의 계획을 막고 성전의 재건을 방해하기 시작합니다. 고레스에 이어서 왕이 되었던 아하수에로에게 스룹바벨의 재건은 반역을 위함이다 라는 편지를 보내서 건축이 중지되게 됩니다. 그런데 아하수에로에 이어서 다리오가 왕이 되었습니다. 그때 학계와 스가랴가 다시 공사를 시작하죠. 이런 사실을 알게 된 이방인들이 다시 다리오에게 편지를 씁니다. 그런데 이번에 다리오는 문서 기록 보관소에서 고레스의 조서에 어떻게 명령을 했고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를 찾아서 확인합니다. 그리고는 성전 재건을 허락합니다. 이렇게 어려움과 우여곡절 끝에
못했던 사람들이 20년 만에 스룹바벨의 성전이라고 하는 성전을 건축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은 사실 이런 역사적인 배경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백성을 당신의 땅에 부르셨습니다. 비록 하나님의 통치를 거부하고 범죄하며 사망을 선택했던 사람들이었지만 그 백성에게 주신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다시 은혜를 베푸셨습니다. 당시에 처녀와 과부는 신랑을 맞이하기 전까지 신분과 삶이 보장되지도 않았고 수치의 대상이었습니다. 그리고 멸시의 대상이었습니다. 그러나 수치와 멸시의 대상이었던 이 처녀와 과부가 결혼을 하게 된다고 하면 그 결혼을 통해서 불안정하며 불안했던 삶에서 새로운 이름을 얻게 됩니다. 새 이름은 신부의 정체성이 되었고 그를 보호하고 숨는 바위와 그늘이 되어질 것입니다. 이와 같이 수치와 멸시의 대상이 보장받지 못했던 평안이 신랑과 결혼함으로 신분이 보장을 받게 되고 신랑의 이름을 이어받아 새로운 정체성을 갖게 되어집니다. 신랑으로 하여금 그 이름을 불러지고 수치를 면하게 되면 그것은 처녀에게 혹은 과부에게 새로운 삶이 주어진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은혜가 이제 파수꾼으로 하여금 새로운 정체성을 갖게 된 이 처녀와 같은 이 과부와 같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새로운 정체성과 새로운 평강과 평화를 보장하신다라고 하십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하나님께서는 파수꾼을 세워서 주야로 쉬지 않게 또 주야로 쉬지 않고 지키게 하신다고 하셨습니다. 파수꾼은 적의 침입으로부터 성을 보호하기 위해서 세워진 자들, 군사입니다. 이들은 적의 움직임을 주시하며 경계를 늦추지 않습니다. 이들이 임무를 게을리하지 않게 될 때 그 성은 안전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이들이 그들의 임무를 게을리하게 된다면 그것에 틈이 생기게 될 것입니다. 적들은 그 틈을 이용해서 성을 무너뜨리려고 할 것입니다. 파수꾼을 세우며 파수꾼으로 하여금 주야로 쉬지 않도록 또 성을 지키도록 하셨던 이유가 있습니다. 그 첫 번째 이유는 이렇습니다. 거룩한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도록 하시기 위함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는 것, 그것은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뜻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는 것, 그것은 이제 하나님께 예배드리게 된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통치하심을 인정하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였음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한 나라만이 아니라 이 사실을 모든 열방이 알게 될 것이며 하나님은 찬양의 대상이 되는 예배의 대상이 될 것이라는 사실. 그 땅의 백성들뿐만 아니라 열방이 하나님을 찬양하며 경배하게 될 것입니다. 두 번째 이유는 여기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정의가 세워지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파수꾼의 역할은 외부의 적으로부터 원수들이 주민들의 삶을 파괴하고 약탈하는 것을 막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파수꾼의 임무입니다. 이렇게 외부의 공격으로부터 안전을 보장받게 될 내부의 성은 정의가 실현되어질 것이기 때문입니다. 땀을 흘려 수고해서 얻은 소산은 땀을 흘린 사람들의 것이 될 것입니다. 성경은 정의가 무엇인지를 아주 명확하게 설명합니다. 수고한 사람이 자신의 수고의 보상을 받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거짓과 악한 계략에 통하지 않고 오직 정직한 수고가 인정받고 하나님께 주시는 은혜를 받아 누리는 땅, 바로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통치가 온전히 이루어지는 성은 거룩한 하나님의 나라가 될 것이며 이 거룩한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들은 신부로서 새로운 정체성과
될 것입니다. 이 사실은 이제 온 나라에 가득할 뿐만 아니라 모든 열방 가운데 선포되어질 것입니다. 모든 나라와 백성들은 예루살렘에 세워진 구원의 깃발을 보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것을 모든 사람들이 알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임을 열방은 알게 될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 예루살렘을 향하는 길을 넓히고 수축하고 길을 닦으라고 하나님께서는 명령하십니다. 모든 열방과 백성들이 어디서든지 볼 수 있도록 구원의 깃발이 높이 들려 있습니다. 그리고 그 구원의 깃발을 향해서 예루살렘 성을 향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 올 수 있도록, 많은 사람들이 안전하게 올 수 있도록 큰 길을 만들라고 명령하십니다. 좁고 가느다랗고 어려운 길이 아니라 크고 넓은 길, 탄탄한 길을 내라는 것입니다. 열방이 그 길을 통해 예루살렘으로 올라올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구원이 비로소 선포되어질 것입니다. 이 예루살렘은 하나님의 나라이며 하나님의 나라의 정의가 물같이, 공의가 마르지 않는 강같이 흘러 넘치게 될 것입니다. 수축되고 예비된 길을 통해 하나님의 백성이 예루살렘으로 올라올 것입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우리의 정체성이 하나님의 신부라는 사실을 기억하라고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신랑은 신부를 얻기까지 결국 쉬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결혼식을 올리기까지 애쓰고 수고할 것이며, 결혼식에 신랑은 그 기쁨을 이기지 못하며 즐거워하고 기뻐하며 춤을 출 것입니다. 신부의 이전의 삶을 탓하지 않을 것입니다. 새로운 이름을 주고 안전과 평안을 보장하며 그 신부를 감싸 안을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지국하신 사랑은 신부의 평안과 안전을 위해서 주어진 것이며, 이를 위해 파수꾼을 세우실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위해서 보혜사 성령님을 보내셨습니다. 성령님께서는 우리의 약함을 도우십니다. 악에게 치지 않도록 항상 깨어있도록 우리를 도우시는 분이십니다. 뿐만 아니라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 기도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로 하여금 열방이 모두 보도록, 찬양하도록 하나님의 구원의 깃발을 들게 하셨습니다. 또 하나님의 나라로 향하게 될 열방을 위해서 위협을 무릅쓰고 길을 만들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를 소홀히 여기지 않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의 소망과 최후 승리를 이루기까지 거룩한 삶을 응원하시며 지원하실 것입니다. 세상 가운데 높이 들려온 하나님의 구원의 깃발, 거룩한 백성으로서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여러분의 간절한 기도는 여러분의 가정을 구원하게 될 것이며, 이 지역을 변화시키게 될 것이며,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게 될 것입니다. 구원으로 향하는 길을 닦으며 하나님의 구원의 깃발을 높이 드시는 주의 귀한 신부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그럴 수 없는 자에게 은혜로 주심을 감사합니다. 도무지 선한 것이라고, 도무지 아름다운 것이라고는 없는 자들에게 너는 내 아들이요, 딸이요, 내 자녀요, 너는 나의 신부라고 하셨습니다. 이 땅에 썩어질 인물들이 아니고, 이 땅에 무너질 멸망의 자녀들이 아니라 승리의 자녀, 하나님의 나라의 상속자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우리의 이 놀라운 새로운 신분을 기억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연약함이 더 이상 연약함에 머무르지 않도록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우신 파수꾼으로
주시옵소서. 성령님의 말할 수 없는 탄식이 우리와 함께하며 성령 안에 우리의 삶이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땅에, 그래서 이 세상이 주의 성도들의 삶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구원이 선포되었음을 깨달아 알며, 하나님의 구원이 임하였음을 깨달아 알며, 우리가 사는 이곳이 하나님의 나라임을 깨달아 예루살렘으로 향하는 그 길이 수축되고 닦아진 것처럼 하나님께 인도되어지도록 전도의 문이 열리며 전도의 길들이 열리며 구원의 은혜가 임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먼저는 사랑하는 나의 가족, 나의 형제가 구원받기를 원합니다. 이 땅에 피로 맺어준 귀한 가정입니다. 귀한 형제들이며 자매들이며 가족들입니다. 영원한 생명 안에 구할 수 있도록 눈물 흘리며 간청하며 간구하는 자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내가 살고 있는 이 지역이 예수 그리스도의 피 묻은 복음으로 붉게 물들도록 간청하며 기도하는 자들이 되게 하시며,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는 백성들이 되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귀한 사명을 우리에게 주셨사오니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멈추지 않고 끝까지 순종하며 나아가는 주의 성도들이 다 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성찬의 시간